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26장 1절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이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느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배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울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 나온 미련한 자. 그 다음 경고하는 것은 13절에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른 자.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와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미련한 자, 내가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와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요, 내가 미련한 자, 내가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먼저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인가 보면, 미련한 자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미성숙하고 엉뚱한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데 엉뚱한 곳에 있는 사람.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능력한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가장 큰 문제, 미련한 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미련한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착각입니다. 착각. 그러면요, 이제 내 자신도 뜨끔한 거예요. 한 번씩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착각 아닌가? 그럼 내가 미련한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게으른 자에 대해서도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13절에 게으른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게으른 자는 쉽게 말해서 나태하다는 겁니다. 나태한데, 이 성경에서, 보통 구약 성경에서 나태함을 어디에 빗대어서 보통 이야기하냐면, 지혜 없는 농부의 게으름을 나태함,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농부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농부는요,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요,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망쳐버리는데, 어느 정도 망쳐버립니까? 1년치를 모두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치명적인 결과, 그러니까 한 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체를 망쳐버리는 이것을 뭐라고 지금 경고하냐면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 보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요, 여름에 눈 오는 것 같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메타포, 수사, 은유, 속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어른들이 쓰지 않던 말을 많이 쓰는 게 많거든요. 그것만 이렇게 조금 잘 풀이해가지고 필기만 잘 해놔도 이걸 16절 다 기억할 일은 만무하고,
한 두자 단어만 잘 기록을 해놔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련한 자가 어떤 자와 같다고 하냐면 여름에 눈 오는 것 같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 하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름에 눈이 옵니까? 여름에 눈 안 오죠. 근데 눈이 올 때는 어떨 때 눈 오는 거겠습니까? 기상이변이겠죠. 그런데 여름에 기상이변으로 여름에 여름에 눈이 왔다고 칩시다. 눈이 왔는데 그러면 눈이 오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름이니까 금방 녹더란 말이죠. 이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무익하고 아무 가치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에게 그 영예는 여름에 눈이 오는 기적과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 기적이 그러니까 무익하고 아무리 효험도 없고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기한 일이 있어도 순간에 사라지는 일이라는 거죠. 또 어떤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면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 같다. 이건 치명적인 거죠. 추수 때에. 그러니까 열매 딸 때. 그래서 우리도 웃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수박이나 참외나 이 과일 잘못 사가지고 싱거우면 뭐라 합니까? 이 따기 전에 비 왔구나 이러잖아요. 못 먹잖아요. 싱거워서 무보다도 맛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영예는 그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가 없고 무능력한 자인데 뭡니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무식하고 치명적인 잘못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련한 자와 함께해서는 안 되고 나도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요, 무익하고 치명적인 잘못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울리고 또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같이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랬잖아요. 요거요, 한번 잘 그림을 그려봅시다. 펜으로 가로를 치는데 어디다 가로를 치느냐면 참새가 있죠. 참새가부터 가로를 열어서 날아가는 것 같이,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있죠. 같이 해서 가로를 닫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참새가 것 같이. 여기를 가로를 닫아 놓으면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그 다음요.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포인트예요. 2절에서. 그러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걸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현대로 한번 삐뚤어서 여기는 무당, 도사, 심지어 교회 부흥사,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이 쓰는 무기가 이거 뭡니까? 까닭 없는 저주입니다. 그냥 나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영빨이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루어지니까 너 나한테 조심해 이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잘못하면 큰일 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말하면 너 큰일 나는 거야 하면서 겁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합니까? 2절에서는 그런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게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게 겁을 주기 시작하면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효과를 받고 막 겁을 먹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그 뉴스에서 나오는 건 가스라이팅, 그다음 그루밍 그런 겁니다. 가스라이팅, 그루밍 들어봤는데 가스라이팅은 뭐고 그루밍은 뭔지 모르겠죠. 가스라이팅은 뭐냐면요. 가스라이팅도 그루밍도 똑같이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에게 세뇌를 시키는데 가스라이팅은 뭐냐면 이 사람이 바로 알고 있는데도 야, 니 그거 잘못 알았어. 너 잘못된 거야. 너 그거 잘못 알았어. 너 잘못된 거야.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나는 무조건 잘못 알아. 나는 잘못된 사람이야.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저렇게 나무라는 사람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면서 노예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을 내서 겁을 주어서 겁을 주어서 세뇌를 시켜서 노예를 만드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루밍은 뭐냐면 그루밍은 아주 친절한 거죠. 아주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고급 테크닉이냐면 이야기를 하면서 뭐 간증을 하거나 목사가 설교하면서도 꼭 지신세 타령을 질질 짜는 인간들 있죠. 그러면 처음에 들으면 듣는 사람들이 같이 눈물 뿌리면서 아이고 저 강사님 우리 목사님 불쌍해 어떡해 그러니까 저 불쌍한 우리 목사님 저렇게 고생하는 우리 목사님 저 설교자 도와줘야 돼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마음이 막 녹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한테 녹아서 뭡니까? 자기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도 뭡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루밍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니까? 성폭력, 성추행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뭡니까? 가스라이팅이든, 그러니까 학대하는 가스라이팅이든, 안 그러면 막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을 길들이든 그루밍이든, 이게 뭡니까? 2절에서 시작할 때 이런 말들이 다 까닭 없는 저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잘못 배워가지고, 막 목사님이, 부흥사가, 무당이 말하려면, 그거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2주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가로치는 부분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랬잖아요. 참새가 떠도는 것, 제비가 날아가는 것은 뭡니까? 참새도 제비도 목적을 가지고 떠돌고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참새도 제비도 목적을 가지고 날아가지만 그렇지만 까닭 없는 전주는 아무 목적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거 같이 해서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한 미물 날개 달린 저 새들도 목적을 가지고 날아가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는데 그와 같이 날아가는데 지금 까닭 없는 저주 사람한테 겁을 주거나 불쌍해서 사람을 길들이는 저 가스라이팅과 저 그루밍 것 같은 저 까닭 없는 저 저주들 막 하나님이 권위를 가진 것 같이 사기치는 저런 말들 단호하게 뭐라고 합니까? 맨 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겁먹지 말아라.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냥 미련한 인간들이 지어내는 허무한 말들 뿌리니까. 말하는 자도 미련한 자이고 그 말에 딸려서 홀려버리는 자들도 뭡니까? 미련한 자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이렇게 닦고 조이고 막 내 정신을 딱 기름치십시오. 아무데나 막 휘둘려 가지 말고. 근데 욕망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든지 목사든지 선생이든지 정치적 지도자들이든지 이 욕망이 있어요. 지배하려고 들어요. 그걸 막 좋은 말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고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걸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요. 지배하려고 드는 거예요. 지배를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죠.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에 멍이 들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마음이 약해서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저는 무식해서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을 얼마나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제발 깨달으란 말이에요. 목사님이든 저도 뭐 그렇게 말 안 하고 싶겠어요? 새벽기도 360을 나와 안 나오면 저주받는 거야. 그러다가 새벽기도 안 나오고 내 시장하다가 자빠진다. 봐라! 새벽기도 안 나와서 자빠진다. 이러면 세된다니까. 너는 양심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까닭 없는 저주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까닭 없는 저주는 그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까닭 없는 저주는 미신이다. 미신이다. 네. 쏟지 마세요. 길들지 마세요. 세뇌당하지 마세요. 좋은 거 가르친다. 자, 봅시다. 자, 그 다음 3절은 한번 넘어가고요. 3절 그냥 넘어가. 3절은 무슨 말이냐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는 아니니까. 자, 말 안 듣는 거는 좁혀야 된다. 이것도 써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몰디브 이런 데 가지고 교인들 데려가지고 두드려 패고 막 그래가지고 막 돈 뺏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대로 하거든. 근데 그건 그 뜻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미련하면 고집이 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집버리라 이 뜻이에요, 사실은. 예? 미련한데 고집까지 세면 골치 아프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아주 그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미련한데 고집까지 세면 골치 아프다 이런 말. 자, 4절과 5절을 같이 볼 건데 뉘앙스는 비슷하면서 그 지시사항은 다릅니다. 그러면 4절부터 한번 봅시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네. 우리가 이 4절의 말씀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들 겪습니다. 특별히 겸손하고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함부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허풍 떨고 겁주고 마구마구 말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그리스도인들, 분별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일을 당합니까? 거기에다가 홀려가지고 입 벌리고 침 흘리고 막 듣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래서 이 말 들어야 되겠어. 막 맞장구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오늘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 대답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맞장구 치고 앉아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미련한 마련한 것을 잘 분별하여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해서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서 앉아가지고 바보같이 홀리지 말고 맞장구 치고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러고 있으면 당신도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같을까 하노라. 뭡니까? 똑같아진다 이 말입니다.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연장하에서 뭐라고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러잖아요. 같이 홀려가지고 같이 등짐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모습. 믿지 않는 자는 뭘로 여기다 바꾸면 되겠습니까? 미련한 자. 미련한 자의 말들.
그러니까 세상에 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 지혜로 살아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미련한 말에 홀리지 마십시오. 막 신기한 말 하면 눈 돌아가고 막. 그게 하나님이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죠. 우리 목사님 말로 실탄을 좀 장전을 잘 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5절에 느닷없이 반대로 말합니다. 5절 보면 뭐랍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뭐라고요?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노라. 근데 성경을 이렇게 써놓으면 기분 나쁘지. 앞에는 대답하지 말라 그래놓고 똑같은 상황을 두고 5절에서는 뭡니까?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절이 이해가 가십니까? 4절과 완전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수준에서 쉽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5절은 왜 대답하라고 이야기했는지. 이 뜻은 뭐냐면요. 만약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로 옳은 채 할 때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란 말은 뭐냐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라 이 말입니다. 맞장구 치란 말이 아니고요. 사들처럼 맞장구 치거나 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누가 어떤 잘못된 말, 미련한 말을 할 때 너는 지혜로워서 그에게 대답하는데 그 대답하는 방법은 뭐냐?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너는 지혜로워서 너는 하나님이 지혜로 충만해서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해주려면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죠. 내가 하나님 지혜로 충만해야죠. 그리고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뭡니까? 착각임을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이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은 그냥 눈 똑바로 뜨고 과음 질러가지고 싸워서 기싸움으로 이기라는 게 아니고요. 깨우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깨우쳐 줄 만큼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깨우쳐 줄 만큼 지혜로워야 한다. 깨우쳐 줄 만큼 지혜로워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6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발을 베어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걸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발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발은 뭡니까?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를 말하는 겁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 소식을 전하는 전령.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미련한 자이면 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받아서 내가 갈 형편이 안 돼서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대신 전해줬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과 능력과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자,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된 자를 찾아서 전해줘야 되는데 이 자가 미련한 자야. 엉뚱한 데로 가. 잘못 전해. 가다가 흘려. 그건 뭐와 같습니까? 내가 내 발을 자르는 거하고 같다고요. 그러니까 내 발등을 찍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미련한 자이면 그를 보내고 일을 시키는 그 사람 스스로의 두 발을 자르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건 두 발을 자르는 것 같고 또 끝에 뭐라고 합니까? 해를 받은 것과 같다. 이걸 원어에서 뭐라고 되냐면 폭력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다. 폭력을 네가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 이 말은 뭡니까? 큰 화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와 같이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미련함에 대한 우리 대처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같이 일할 동력자, 지혜로운 자를 잘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와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와 같이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를 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7절은 저는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느니라. 그 7절을 놔놓고 이건 하지 말까? 이러다가 다시 멈췄는데요. 이게 설명하기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9살 때 오른쪽 다리가 무릎이 부러져서 무릎이 없으세요. 그래서 9살 때부터 오른쪽 다리를 절었죠. 그리고 이제 올 3월에 이제 쓰러지셔서 왼쪽 팔 다리를 이제 쓰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다리는 힘없이 달렸다. 이 말이 너무 저한테는 아프게 이제 다가오죠.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리는 뭐냐면 아무런 힘을 쓰거나 일할 수 없는 마비된 다리를 말하는 겁니다. 단련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뭐 말을 하는데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뻔하지도 못한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약에 저희 어머니의 상황을 지금 겪지 않았으면 이걸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비웃었을 거예요. 미련한 자가 떠드는 것은 저 힘없는 붙어있는 팔다리하고 똑같다. 한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 어머니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미련한 자의 잠언이 이와 같다는 말은 뭐냐면 참 안타깝다. 정말 상황이 안타깝고 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없으면 그 말들이 토궁에 떠도는 그냥 소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머리와 내 말이 하나님 지혜로 가득 차서 그냥 말 한 번, 입 한 번 벌리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막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막 넘쳐나서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고 그렇게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막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반갑고 뭐 말은 해야 되고 어색한 거는 있고 그래서 어색한 걸 이기기 위해서 앞뒤도 안 맞는 말, 얄궂은 좀 말. 이게요, 제가 겪지 않았으면 이걸 비웃었을 건데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이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서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정말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막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막 그렇게 막 드러날 수 있고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지 못한 내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고 또 나의 목표가 막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건강한 힘을 가진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는 팔다리에 힘을 가진 사람처럼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8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배에 매는 것 같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 돌을 물배에 맨다는 것은 잘 알겠죠. 우리 다윗하고 골리앗 얘기 들어봤으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그 고증을 했던데 그 당시에 다윗과 골리앗의 그 물매가 여러분 돌이 요만한 게 아니더만. 제 주먹보다 크더라고요. 돌 하나가. 그러면 요만한 돌보다 조금 큰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니까 맞으면 죄송합니다. 골로 가겠더만. 제대로 맞으면. 이거 제대로 맞추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술자만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침에서 만날 뭐였답니까? 그럼 맞추는 놀이 하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만날. 그러니까 이제 맞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주면 뭡니까? 잘못하면 지맛밥도 맞출 거야. 잘못해가지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겁니다.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가지는 것은 어디를 갈지를 몰라서 위험하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격을 먼저 갖추고 영예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고 그 다음 영예를 받는 것입니다. 니도 가니까 나도 줘. 저거 종우니까 저거 먼저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가득 차서 정말 훈련되어서 적재적소에 던질 수 있는 골리앗에 정확하게 이마 중앙에 맞출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을 먼저 갖추고 영예를 받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은 일. 이게 뭔 말인지 쉽게 알겠죠? 손에 든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손에 든 가시나무. 손에 가시나무를 쥐었는데 뭡니까? 이성과 합리성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가 잠언이랍시고 교훈이랍시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으로 말씀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성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경청이 제일 중요하고, 막 한풀이를 하고 신세 타령을 해도 잘 들어야 되는데, 나는 내 신세 타령하고 내 한풀이하고 내 떠드는 건 좋아하는데, 남이 말도 안 되는 걸 한 10분 이상 들어주려면 그냥 듣기가 싫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 구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에 자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고맙다고도 저도 그럽니다. 한번 돌아서 집에서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듣는 사람 억수로 힘들었던 거 아닌가? 네. 바람내는 한풀이도 하고 신세 타령도 해서 속에 있는 거 막 쏙 청소하듯이 카타르시스 하듯이 하면 다 쏟고 가는데 그게요 마음이 정화된다는 카타르시스가 나오는 게 이게 쓰레기고 배설물입니다. 사실은 그 쓰레기 배설물 누가 받는다는 겁니까? 대단하는 내 말 듣는 사람이 온팡 온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라는 것을 왜 생각하면 안 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그건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이거 이해가 가죠. 10절. 아무리 능숙한 장인이 기능공일지라도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일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물건을 팔거나 어디 배달을 시켜야 되는 사람을 어떻게 아무나 갖다 쓰냐고요. 아무나. 그러니까 뭐 물건을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줬는데 배달시키니까 뭐 이래고 가거나 뭐 이래고 가고 막 부사고 막 망가뜨리고 막 그렇게 가는 애들 쓰면 그게 뭐가 되냐는 겁니다. 왜 사람을 잘 쓸 줄 모르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오른쪽 밑에도 그 다른 해설이 돼 있죠. 그죠?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인을 뭘로 본다고도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궁수라고 본다고 했죠. 궁수는 뭐겠습니까? 활 쏘는 사람. 근데 활을 어떻게 쓴다는 모두를 다시게 아무 때나 쏘는 사람. 뭐하고 활을 쏘는 활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무 때나 쏴버리면 사람 다치고 사람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잘 보고 사람 잘 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잘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잘 못 썼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에 개가 그 통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기서 포인트로 뭐겠습니까? 거듭 행한다는 겁니다. 비극은 무엇입니까? 자꾸 하는 겁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악한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쉽습니다. 반복을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복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가장 실망하는 건 뭡니까?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든가요? 또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복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 행하는 것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쉽게 끊어지던가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끊고 쓰러지면 일어나서 또 끊고 쓰러지면 일어나서 또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지겠지. 소심줄도 없는 끊어가지고 막 밥을 해먹고 반찬도 해먹고 막 해먹는데 언젠가는 이 내 거듭 행하는 이 잘못이 끊어지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끊어내고 막 또 끊어내고 반복되면 또 끊어내고 반복되면 또 끊어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이 반복을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야 합니다. 또 끊어내고 막 또 끊어내고 막 쓰러지면 또 끊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미련한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 더 무서운 게 있다. 그게 뭐랍니까? 12절 앞에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 이거 뭡니까? 자랑질하는 것. 그게 미련한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게 지혜입니다. 많이 아는 게 지혜가 아니고요.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많이 갖고 있다. 그 막 들어주니까 막 그루밍되고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내가 많이 안다.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어젯밤에 새끼 낳았다. 그랬는데도 이러고 있다는 거죠.
막 말하는 사람이 재밌다는 거예요. 막 자랑질 하는 게 막 부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미련한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게 지혜입니다. 말 많이 안 하고 자랑질 안 하는 게 지혜입니다. 저리 있게 말하는 것보다 자랑질 안 하고 말 안 하는 게 지혜입니다. 겸손한 게 지혜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게 지혜다.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게 지혜다. 자, 그 다음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 없는 농부의 게으름을 말합니다. 치명적인 걸 말합니다. 자,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참 잘한다. 지가 일하기 싫으니까 일하러 나가기 싫어서 내가 밖에 일 안 나가는 이유가 있는데 사자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한테 물리 죽는다 그러니까 내 안 나간다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서 진짜로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더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러니까 근데 원어에서 뭐라고 됐냐면 이거 다르게 한번 해석해 드려볼게요. 이거 오늘 일하러 안 가러 그러니까 뭐라냐면 밖에 나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있다. 근데 그 다음 사자는 뭐냐면 진짜 큰 사자가 있다 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사자가 아니라 진짜 큰 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게으르면 핑계대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게으른 게요 합병증이 생겨요. 핑계대고 거짓말합니다. 게으름의 합병증이 뭐라고요? 핑계와 거짓말입니다. 게으름의 합병증요 핑계와 거짓말입니다. 이거 합병증 겁나는 겁니다. 어떤 병이든. 쉽게 말해볼까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 도느니라. 돌적이가 뭔지 궁금하죠? 잘 적어두십시오. 경첩. 뭐라고요? 경첩. 경첩이 뭔지는 아시죠? 찍어서 보여주면 되는데. 문 열고 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문. 열고 닫으면 저 이음새 있죠? 요만한 거. 아시죠? 그걸 경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돌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이면 이렇게 열고 닫잖아요. 우리 집 여기 문도 그죠? 그러면 여기 하나 다 있는 쇠붙이 있죠. 요 쇠를 뭐냐면 경첩이라고 그래요. 문 열고 닫아서 이음새 있죠. 이음새. 요걸 경첩인데 여기서 뭐라고 쓰냐면 돌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럴 사람 몇 사람이 알겠노 진짜. 아이고 참. 자, 그러니까 문짝이 돌적이 경첩을 따라 도는 것 같죠. 그러니까 문이 안 떨어지겠죠. 경첩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열고 닫고 그런 것처럼 절대 안 떨어지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꼼짝 안 한다는 겁니다.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 있어요. 입을 보존하고 꿈쩍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봤죠? 방학 때 아들 보면 엄마 아빠가 쏙이 터지는 거예요. 학교 안 간다고 막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막 컴퓨터하고 놀다가 막. 아이고 뭐시야 일러라 밥은 먹고 자라 해도 안 일러 못 일러 침상에 딱 따라붙어가지고 그걸 보니까 한 달로 그렇게 지내. 그러니까 엄마 속이 어떻게 합니까? 터져 문드러져 우리를 보는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터져 문드러져 안 할라고 드니까 하나님 속이 터져 지금 문짝이 경첩하고 똑같아 지금 하는지 봐라 지금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쏙 터지기 전에 열심히 일하자 제발. 하나님 쏙 터지기 전에 여러분 쏙 터져봤잖아요. 자식들 키우면서 자녀들 키우면서 하나님도 우리 보면 쏙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쏙 터지기 전에 열심히 일하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쏙 터지기 전에 열심히 일하자. 하나님 쏙 터지기 전에 열심히 일하자. 쏙 터지는 거 마음 이해하시죠? 그럼 하나님 마음 이해해서 저 여러분 열심히 일합시다. 자,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야, 이건 뭐 게으름의 최강입니다. 최강. 음식에다가 먹으려고 손을 그릇에 넣었는데 입을 가져다 넣기가 귀찮다고 안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괴롭대. 이거 어디 아픈 거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 병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 게으름이면 병입니다. 이 게으른 병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게으름은 병 같아요, 병. 여기서 보니까. 게으름은 병이에요, 병. 그 게으른 병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게으른 병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게으른 병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자, 16절 마지막에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이 게으른 병도 미련한 병도 똑같이 제일 심각한 병은 뭡니까?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라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라요. 그게 12절에 나오죠, 그죠? 미련한 자는 거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됩니다. 미련한 중에 가장 중증이 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자랑하는 것처럼 16절에 게으른 자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이 중증. 게으른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겁니다.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규정합시다. 우리는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두 번째는요, 사리에 맞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두 번째는요, 말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착각 잘하고요. 첫 번째 우리는 착각 잘하고요. 두 번째는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조합하면 착각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지혜로우려면 착각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첫 번째,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겸손하고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볼까요? 착각하지 말자. 잘 듣자. 겸손하고 성실하자. 그래서 우리 미련함과 우리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가 미련하고 뭐가 게으르고 뭐 다 결론은 그겁니다.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는 착각을 잘하니까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